모든 글에는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글을 쓰는지, 그 동기, 또 무엇을 위해 쓰는지 그 목적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이 일기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기를 왜 씁니까?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또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잘 됐는지 이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를 채찍질하고 또 교훈을 삼기 위해서 일기를 쓰지요. 우리가 소설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소설은 특정의 작가들이 쓰긴 하지만 소설의 장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애소설, 고전소설, 또 판타지, 어드벤처, 또 뭐 있나요? 하여튼 다양한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설을 쓰는 동기는 왜 쓰느냐? 물론 교훈도 주겠지만 그 소설의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통해서 이 허구를 통해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의 재미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흥미를 이렇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삶의 교훈도 또 전하는 것도 되겠지요. 논문은 어떻습니까? 논문. 이공계든 인문계든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뭘 씁니까? 논문을 써야 돼요. 그리고 박사가 되고 나서도 혹은 석사가 되고 나서도 이렇게 저널, 학술지에 이렇게 계속 자기가 연구했던 것을 써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쓰죠?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한 그 분야에 하나의 자기가 추구하는 그 학문의 하나의 그 이론을 정립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자기가 연구하는 학문의 분야에 하나의 공헌을 하기 위해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의 그런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학문적인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당시 이 성령의 감동에 받아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셔서 그가 글을 썼지만 이 편지글이죠. 이 편지글, 이 요한이서를 쓰는 이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서신서들, 이 베드로, 바울, 요한, 야고보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쓴 이 서신서들의 이 동기는 대부분 무엇입니까? 목회적인 동기죠.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그 사명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해서 이렇게 늘 가까이에서 가르쳐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협력하면 좋은데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여러 사도들이 모든 지역을 다 돌아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 지교회, 지역교회의 여러 소식들을 들을 때 그 초대교회 당시 그런 특수성, 이런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당시에 어려운 힘든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 가운데 이 성도들이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이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성도도 있지만 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믿음의 해이를 가지게 되어지고 또 이 믿음의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도 그런 동기가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믿음을 잃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세워지는, 성장되어지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동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그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보통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를 합니까? 각 지역마다 목회자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잘 조직되어진 교회가 형성되어져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다 관리하는 부분이 그게 안 된 거예요. 이 교회는 복음은 전해졌고 교회는 세워졌지만 거기에 복음의 사역자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역은 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이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지역들을, 그 마을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을에, 새로운 마을에 가면은 거기에 믿는 자들인지 아니 새롭게 전도된 자들이 그 순회 전도자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을 하나의 복음의 근거지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의 교회의 역할을 그 각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뭐 일주일을 머물든지 뭐 아니면 한 달, 두 달, 석 달 뭐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기간들을 머물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이 뭘 해줘야 돼요? 밥도 해줘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준비해서 마련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 거짓 선생들도 이런 똑같은 이 방법을 썼어요. 어떤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순회전도를 썼다는 거예요. 순회전도 방법을.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이단,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단, 이 거짓 선생들은 누구냐면은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 가장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이단들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자들. 이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평신도들은 이분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볼 때 이분이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거짓 가르침, 거짓된 복음, 그래서 이런 정말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인지 성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게 너무나 마음이 근심이 되니까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뭐를 주의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참고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못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마을에 그 집에 당도하게 되면은 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집에 여호와 증인이든지 또 뭐 월목교라든지 요즘은 신천지라든지 여타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혹 여러분 지금 녹화하면 뭐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도 나타내야지. 그래서 냉수도 주고 커피도 타주고 집에 들여서 또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사도 요한이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절대 교제, 밥 먹는 거 그거는 둘째치고 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은 악한 일에 뭐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진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 양날개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한 날개는 진리, 한 날개는 사랑. 이것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외치는 그 외침은 뭡니까? 네. 아무리 큰 핍박과 환난이 닥쳐도 아무리 거짓된 복음이 외쳐져도 거기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이 방법은 뭐예요? 진리를 붙들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세워질 때 이 교회가 반석 가운데 든든지만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초대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메시지, 사도 요한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예, 사도 요한은 지금 마치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에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쁘다는 거예요? 심히 기쁘다는 것이죠. 너희 자녀들 중에 어떤 이들을 내가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총각 때는 모르고 처녀 때는 모릅니다. 우리 결혼하고 나면은 또 다른 기쁨이 있더라고요. 언제 기쁨입니까? 이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초보 엄마 초보 아빠지만 자충우돌하지만 어쨌든 그 생명을 우리가 키우고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봐 하면 거예요. 이 제기새끼처럼 입을 쫙쫙 벌리면서 맛있는 걸 받아 먹을 때 얼마나 그게 귀엽고 예뻐요. 그러면서 이제 걸음마도 배우게 되어지고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새로운 것을 뭔가를 표현하면은 우리 아들 천재다, 우리 딸 천재다 이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인지 그 당시에는 아주 천재스럽지가 얼마나 신기한지 얼마나 특별한지 그러면서 말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저희 집 애들만 그렇습니까? 항상 이게 경이로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기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도 있습니까? 슬플 때도 있더라고요. 감격스럽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또 근심이 되어지고 또 하나의 걱정이 되어지는 일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영적 아비로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그들의 영적인 자녀들을 돌아볼 때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 상황들을 너무나 그 사도 요한을 잘 아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나서 그 사도들이 하나 둘 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숭배 대열로 세워지게 되는 그때 동일하게 지역 교회들도 그 믿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 그 황제,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오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평안을 당하던 그런 시대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거짓 복음,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는 그때에 어린 성도들은 이것이 이건지 이것이 저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 사도들이 함께할 때는 믿음이 굳건했다가도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임시적으로 떠나 있을 때에는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들 바라볼 때 하나둘 교회를 떠나가야 되어지고 믿음을 떠나게 되어질 때 그 영적 아비 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겠어요? 얼마나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내가 정말 도움이 되어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처해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 몰라 할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도 없고 나하고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보니까 너희들 자녀들 중에 그 성도들 중에 소수이지만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받은 그 계명을 따라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 그 영적인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영적 아비의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심히 기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이요 또 우리 영적인 리더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그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생명을 들여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성도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우리 진리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많은 지식, 영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맞아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 진리를 우리가 가슴으로 받았다면 어떤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어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습니까? 내가 믿으면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두 쪽이 쪼개진 거예요. 이쪽, 대부분 한국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이렇게 깨어지더라고요.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 저쪽 파, 어떤 이슈인지 몰라도 크게 내분이 일어났어요. 두 쪽으로 쫙 갈라졌어요. 이제 목사님도 안 하게 되어지고 이 교회가 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속한 노예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노예에서 임시 목사 그 사건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적임자를 찾다가 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죠. 그분을 이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양측의 리더들 모아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예가 위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양쪽이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있는데 목사님이 아주 얼마나 경륜이 있으시고 얼마나 정말 마음이 사랑으로 넘치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 원초적인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 설교 제목도 뭐였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 성도들은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지난주에 하신 설교를 모르고 또 반복하시나 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더 은혜가 되겠어요. 셋째 주에도 제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긴갑니까? 그래서 또 들었어요. 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넷째 주에도 다섯째 주에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똑같이 이 목사님이 선포하는데 이제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리더들이 양쪽 리더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묻는 거죠.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셨겠어요? 여보시오, 믿음이 뭡니까? 우리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옥과 같은 설교, 얼마나 열정적인 설교가들이 이 세대에 많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틀고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들을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도 참 주길 바랍니다. 진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보아하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부녀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한 가지 요구하길 원한다, 요청하길 원한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아비로서, 사도로서 그 본의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강권하길 원한다, 명령하길 원한다,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는 정중하게 그 교회된 성도들에게 뭐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일을 권고하고 권면할 때 얼마나 정중하게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지금 진리를 해야 하는 그 삶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죠?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 빌라도가 외치던 그 질문이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진리를 알아야 진리대로 살고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그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진리 앞에 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늘 언제나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진리로 행하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온전하게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본질적인 사랑, 본질적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첫날 밤에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는지 보았느냐? 잘했다. 너희들이 나를 주여라고 말하고 선생님이라고 말했지. 그것이 옳도다. 내가 선생으로서 이렇게 너희들을 발을 씻기고 섬겼듯이 너희들이 서로 섬기는 것이 옳도다. 내가 이렇게 선생으로 너희들에게 행한 것은 너희들이 서로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 형제, 우리 이웃의 발을 씻어야 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오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허용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인간도 있고 내가 섬기려고 하는 어떤 존재도 있지만 결국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존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지, 겸손하게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제 너희에게 요청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계명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요청에, 사도 요한의 부르짖음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자,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가 있을 수 없고 진리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 이 여기 보면 그 계명, 원문에는 그의 계명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누구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또 누구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사람? 따라 행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효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음식 대접하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좋은 것들을 대접하는 그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게 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그런가요? 네. 그죠?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알지 않습니까? 엄마 개구리가 이거 해라 하면은 저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앞으로 가라 하면 뒤로 가고, 뒤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가고, 공부해라 하면 놀고, 놀아라 하면 또 놀고. 엄마 개구리 말을 진짜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청개구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아, 이 생각해보니 답도 없고, 진짜 이거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 개구리 보니까. 그래서 엄마 개구리 마지막 찬스로 꾀를 낸 게 뭡니까? 아이고, 그래, 잘했다. 하면서 이번에 내가 어째 덕을 좀 봐야지 하면서 뭘 합니까? 내가 죽으면은 시내가에 좀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그 엄마 개구리의 소원, 그 한 가지 소원, 그 아들 개구리의 소원은 뭐랍니까? 그제서야 처리된 거예요. 라스트 타임에 처리된 거예요. 엄마 보니 미안하고 섭섭하고 죄송하고 엄마 개구리 말을 안 들으니 너무나 죄송한 그 마음 가운데 마지막은 내가 들어드리자. 어떻게 합니까? 시내가에 엄마 개구리를 묻습니다. 내가 마지막 소원은 내가 들어드리리라. 마지막 말은 내가 들어드리리라. 그러면서 비만 오면은 개구리는 뭐 합니까? 개골 울죠. 우리에게 얼마나 교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색깔이 어떤지, 혹시 청색을 띠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나를 향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한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따르기 원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들 그런 의견들을 더 존중하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 형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명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어디에서요?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여기서 그 가운데는 어딘 것 같습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사랑. 계명은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계명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봉사나 헌금이나 어떤 섬김은 어떤 참된 것이 아닐 수 있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쫓아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 사도 요한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온전한 외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 십자가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 형제 그 영혼들, 우리 이웃들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도 그 진리 가운데 서기가 너무나 힘들어져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바뀌어서 정말 택한 자들까지도 교회까지도 흔들려가는 이런 세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각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좌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신령 가운데 흘러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한 사랑이 정말 온전한 진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